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팀하고 또 이제 리더들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빨리 교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읽을게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그 스탠드 높이를 좀 조절하다가 좀 말씀을 놓쳤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그 믿음 시리즈 지난 1월부터죠. 올해 초부터 시작됐던 히브리서 시리즈의 마지막을 좀 알리려 하는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그러한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첫 시리즈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었는데 시작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나눌 때 제목이 믿음이었고 제가 먼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죠?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시리즈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잠깐 이제 다른 본문을 보기도 했고요. 그 믿음의 그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봤던 것이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봤고 또 뭐 에녹의 이야기, 뭐 노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 최근에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잠깐 라합의 얘기가 있었고 또 사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가나안 여인의 그 이야기도 사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련의 여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2절부터 이렇게 계속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의 이 말하자면 히브리서가 지금까지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봤는데 또 더 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끝이 없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쩌면 랜덤리 막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랜덤리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누굽니까? 기드온은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농부였어요. 숨어 있었던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군대를 이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관, 대장이 돼서 막 그 과정도 너무 막
뭐라 그럴까, 궁색해요. 하나님, 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군대를 이끌어봤던 사람이, 쌓아봤던 사람,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대적하러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에 3만 명 모였거든요. 다 집에 돌려보내 300명만 남아서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무찔렀던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한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적을 무찌르게 하셨죠.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드보라라는 사사와 함께 활약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에게, 좀 약간 예외적이죠, 여자 사사에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여자 사사 드보라와 당신과 함께한 걸 내가 알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드보라에게 축복을 받고 예언을 받고 전쟁에서 말하자면 가나안 연합군을 무찔렀던 그 사람이 바락이에요. 삼손, 여러분들 아시죠? 삼손 하면 사실 드릴라밖에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여자한테 꼬임을 받아서 머리 다 깎이고 비참하게 망해버린 그런 것만 생각나는 것 같은데, 이게 주일학교 교훈이죠. 근데 사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머리도 안 깎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그런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주신 되게 뭐라 그럴까요? 엑스트라오르디너리한 파워죠. 말하자면 평범하지 않은 그런 무쇠팔 무쇠다리로 막 무찔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끝까지 그래도 비참하게 죄 가운데 무너졌지만 끝까지 하나님한테 다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끝까지 그 이방 그 족속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입다라는 사사 또한 말하자면 이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입다의 스토리 중에 정말 좀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아가라 싸우시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누구든지 바치겠나이다. 그 어떠한 것이든지 바치겠나이다.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까지 서원했어요. 그런데 처음 나온 사람이 그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딸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런 좀 충격적이지만 이런 믿음으로 서원하고 그 믿음으로 서원한 것들을 지켰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다윗, 사무엘 유명하죠. 말해 뭐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찔렀던,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사람이 다윗이고, 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탄생부터 사무엘은 그 어머니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탄생하고, 그리고 그 사사로서의 그 교육을 인간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부패한 그런 분 밑에, 그런 제사장 밑에,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지만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돼서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사사가 되는 그 사무엘이 그 다음 리스트에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끝도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갔던 선조들, 믿음으로 승리했던 선조들, 믿음으로 위기에서 승리를 얻었던 선조들, 끝도 없다. 이 얘기를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33절과 34절에 이어집니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마치 다윗과 사사들이 이방 나라들을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말하자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무사히 나왔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윗의 세 친구들이 불의 세력을 멸했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계속 이어집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뭐냐면 예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과부가 아들밖에 없었던 과부들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의 시대에 다른 과부들 만나요. 자식들이 죽어요. 자식들이 죽은 그 죽음을 믿음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나사로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죽었던 동생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고문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고문을 그냥 받아들여요. 거기서 죽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의 그 과정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승리가 있고 막 물리치고 막 그런 기적이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롱도 있고 채찍질도 있고 결박도 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을 받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침 받아서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죽게 되고, 지금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죽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소위 말해 속세를 떠나서 정말 광야에 지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낙타의 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의 삶은요,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 앞에, 삶을 살면서 오게 되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 앞에 기적을, 하나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고, 지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핍박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기드온처럼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고, 막 다윗처럼 막 나가는 전쟁마다 막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고, 골리앗을 맞짱 떠서 1대1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뭐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막 톱으로 쓸리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핍박과 고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상반되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도 또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이런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막 고난받고 힘들게 막 괴로움 당하고 막 공격당하고, 이런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하는 건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 믿음을 지키는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싸움이 선한 싸움이래요.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적이 공격함으로, 괴롭힘으로 그것을 이겨야 하니까 맞서 싸우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허락한 승리를 얻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있는 자원들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의 기술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 적을 바라보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은 뭐냐면요, 그 싸움의 대상, 나의 에너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몰려오는 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선한 싸움인 겁니다. 핍박받을 때 그 핍박 부당하잖아요. 핍박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그 힘듦 앞에 핍박을 주는 그 대상, 사회적인 부조리,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그 제국을, 바벨론의 황제를 대항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한 게 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왕에게 벌벌 떨고 왕에게 살 궁리를 하며 싸웠던 싸움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싸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바라보고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 싸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그 싸움, 아무것도 창을 써보지도 않는 그 싸움,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또 왜 선한 싸움이라 불리냐면 결과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기는 싸움인 거예요. 믿음 시리즈 중에 선택이라는 설교를 할 때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찌 되었건 하나님을 그냥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옵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핍박이, 고난이 계속 와도 내 삶이 해결되는, 당장 해결되는 그 문제의 그 해결됨이 없어도 견뎌내는 싸움인 겁니다. 존버 신앙, 존버 믿음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얘기를 했죠.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버티는 거예요. 엄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싸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숙명이고 믿는 자들의 페이트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냥 삶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그 전에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의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하고 믿음으로 뒤돌아가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마. 마치 애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거 하지 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난주에 말했던 그 순종의 믿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을 물리쳐야 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적은 되게 강한데, 세상은 되게 강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되게 약해. 이거를 이 구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는 제가 롤을 알아야 좀 롤의 예화를 좀 들 텐데, 상대는 막 롤의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아까 말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레벨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브론즈예요. 브론즈 레벨인 거예요. 이 구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다이아몬드 상대를 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은 후퇴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오면 브론즈는 후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전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나의 백성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 나의 백성은 앞으로 전진해. 나의 백성은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불의함이 있어. 이 세상에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불의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친척 중에 누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랜덤입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제가 아는 아주 친하진 않지만 이번 주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대요.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랜덤한 거예요. 그냥 누구는 고통받고 누구는 이 과정 가운데 스타벅스는 막 미친 듯이 돈 벌고 있더라고요. 막 줄 서갖고 사람들이 막 길을 메우고 있어요. 누구는 그래요. 호황이에요.
이 공평함이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 싸움이, 그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선한 싸움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를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설교자 중에 프랜시스 첸 목사님 그 설교가 있어요. 벌써 다시 그 생각나서 다시 찾아봤는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10년, 한 15년, 10년, 그렇죠. 10년이 넘었군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설교의 예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평행봉을 두고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제가 프레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프랜시스 찬 목사님이 하여튼 평행봉 위에 올라서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미지너리 그 밸런스 빔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평행봉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평행봉에 딱 그 체조 선수들이 하는 그 평행봉, 거기에 딱 올라가요. 우리 인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평행봉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변수가 우리 안에 있을지 아슬아슬한 거예요. 발을 하나 잘못 디디면 확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순식간에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은 순식간에 페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순식간에 직장에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런 사태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려요. 그런 평행봉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고 각자의 뭐 어려움과 각자의 아슬아슬함, 각자의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믿는 자로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안전함이에요.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안전하게 이 평행봉을 걷는 거예요. 걷는 것도 무서워요. 불안해요. 평행봉에 더 밀착하기 시작합니다. 평행봉을 끌어안고 평행봉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안전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사회생활을 하게 될수록 그렇게 막 붙잡고 안전하게 평행봉에 매달려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평행봉에서 굳이 점프하거나 뛰려는 시도를 굳이 하기 원하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잘못 뛰면 뚝 떨어지잖아요. 잘못 뛰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평행봉에서 뭐 제주를 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점프를 할 생각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로 평행봉을 그냥 조심조심 걷듯이 이렇게 조심조심 되게 밸런스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굳이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 가서 끝에 가서 따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체조 선수의 그런 체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박수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싸움으로 부를 때는요, 마치 평행봉 위에 선 체조 선수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이 평행봉과 같은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점프를 하고 막 이렇게 앞구르기를 하고 뭐라고 그 기술이 뭐 있나요? 뭐 이렇게 영홍철 뭐 양악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하고 마지막에 막 3단 콤보 점프를 해서 딱 착지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부터 영광이, 그때 박수가, 보는 사람들로부터 박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삶은요,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전부터 우리가 몇 달 동안 봤던 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리스크를 걸고 위험을 감수해서 마치 평행봉 위에서 묘기를 부르듯이 점프를 하듯이 그렇게 살아온 삶, 그렇게 절체절명의 그 목숨을 거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사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선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심지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안전하게 바들바들 평행봉 위에 서서 점프는 생각해 엄두도 못 내고 심지어 평행봉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되게 요즘 막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그런 어메이징한 아이, 체조 선수를 꿈꾸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훈련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ere. Vai buono. Mi giugno. Fai la volta di voce. Ok? Buono. 네,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려면 하시고, 어쨌든 보면은 저 아이가 뭐 체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체조 선수 같아 보이는 되게 다부진 아이잖아요. 한 대여섯 살 돼 보이나? 집인 것 같아요. 저기서 계속해서 저 의자를 점프해서 그 의자를 뛰어 오르려고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를 하잖아요. 의자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럴지라도 계속 얘가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하고, 아마 집인가 봐요. 그때 그러다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러시안 같아, 뭐 이렇게 격려를 하고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받고 이 아이가 다시 마음을 모아서 다시 점프를 해서 기어코 그 의자에 뛰어 올라섭니다. 그 기쁨을 그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버지랑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자신을 믿을 존재로서 자신을 주시고, 나를 믿어도 된다고,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붙잡고 있는 나를 믿어도 된다고, 자신을 믿음의 선물로 주시고 대상으로 주시고, 저 아이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의 아이들은 넘어진 게 너무 싫고 아프고 그러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 목표를 갖고, 자기가 여기에 올라서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도전하는 이 아이에게는요, 넘어지는 것이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넘어지는 것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프겠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 조그만 자기 키에 거의 맞먹는 그 의자의 그 높이를 올랐을 때 처음에 택도 없다가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 뛰어 올라가고, 아마 이 아이는 다음 더 높은 의자나 뭐 의자에서 뭐 이렇게 회전해서 점프해서 내리거나 뭔가를 또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럴 때 이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 뛰지 않고 점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평행봉 위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평행봉 붙잡고 서 있는 우리에게는 성장이 없고 도전도 없고 성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하곤 하죠. 저는 전도사님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아이처럼 연습을 안 하니까. 당연하죠. 이 아이처럼 훈련을 안 하니까. 당연하죠. 이 아이처럼 도전을 안 하니까. 당연하죠.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니까, 넘어진 것이 두려워하니까 내 믿음은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 모습을 가진 믿음,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요, 오늘 본문에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디스커리지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 다이아몬드 같은 세상이 다이아몬드 뭐 플래티넘이에요? 그 세상이 브론즈 같은 이 사람을 디스커리지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물러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해 온다라는 겁니다. 제국과 같은 그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이 사람을 디스커리지 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광야와 동굴과 토굴과 뭐 산에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졌던 그 바울이요 내가 지금 이 아이처럼 그 평행봉에 막 점프하고 막 묘기 부리는 체조 선수처럼 내가 그 선한 싸움을 내가 막 찢기고 막 맞아 터지고 막 그런 삶을 다 이제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마치 박수를 치는 관중들처럼 하나님의 그 면류관이 하나님의 그 칭찬이 내 앞에 있다고. 그런데 그게 내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죠. 바울이 잘했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나의 뒤를 따라서 주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물러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칠지라도 아플지라도 뛰어오르는 그 삶을 사는 그 도전의 삶을 사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의의 면류관이 그 하나님의 칭찬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믿음의 소비자로 남아 있으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말 많이 뭐 수도 없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이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 나눴잖아요. 주일마다. 남의 얘기잖아요. 그죠?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오, 야, 믿음을 지켜서 핍박받고 칼날을 불을 막 멈추게 하고 남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남의 믿음을 어쩌면 소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의 믿음을 관람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 유튜브가 더 뜨게 된 시대죠, 그죠? 모든 교회가 유튜브로 예배를 라이브로 하고 막 유튜브 콘텐츠 만들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그 연합수양에 같이 했던 그 교회들도 보면은 다 유튜브 콘텐츠 만들려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유튜브로 뭔가 왜냐하면 교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커넥트 하려고 어떻게든 어프로치 하려고 이 유튜브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이렇게 잘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맨날 청년들 유튜브 본다고 해서 뭐 봐 하면 먹방 그게 뭐가 재밌어 막 이랬는데 막 저도 막 콘텐츠를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잘 만들었는데 재밌는데 막 유튜브를 막 자꾸 보게 돼요.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그 예언 패키지 배달하고 있는데 집에서 뭐 하냐 물어보면 유튜브 본다 그래요. 집에 있는 게 괴롭긴 한데 답답하긴 한데 유튜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다양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관심 있다 그러면 유튜브 찾아보면 쫙 나와요. 저도 이렇게 영상 편집하거나 이런 거 하다가 찾아보면 바로 어떻게 하는지 바로 나와요. How to 바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막 넘쳐나는 그런 컨텐츠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해요? 소비하잖아요. 관람하고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 믿음의 컨텐츠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앉아서 그 컨텐츠들을 관람하고 소비만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인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고 관람하고 소비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괜찮은데, 오늘 말씀 감동적인데, 오늘 말씀 좀 별론데, 오늘 말씀 지루한데, 소비자인 거예요. 관람자인 거예요. 댓글이나 좀 달아볼까? 전도사님 오늘의 말씀 좀 별로였어요. 뭐 이렇게. 오늘 말씀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좀 길었나 봐요. 전도사님 좀 안 좋은 일 있나 봐요. 뭐 이렇게 그냥 소비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그냥 듣고 감동받는 정도, 누군가의 믿음을 듣고 그냥 내가 소비하는 정도, 한 주에 그냥 이야기거리, 한 주에 그냥 나의 큐티거리, 한 주에 내가 노트거리로.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 유튜브 막 활성되면서 저도 막 아까 말했듯이 막 뭐도 해보려고 월요일 날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본질적인 게 사실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걸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고 이런 툴로서 쓰일 수 있으니까 막 하게 돼요. 1인 크리에이터라고 막 이젠 누구나 막 유튜브 뭐 손쉽게 막 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혼자서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혼자서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뭐 목장 모임도 같이 하고 뭐 같이 놀러 가서도 뭐 그래도 교회 사람들 모이니까 믿음의 얘기도 하고 살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훈련반도 모여서 뭐 하고 이러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이제는 혼자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시기, 혼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아니라 1인 영적 싸움 시대인 거예요. 같이 싸워서 같이 군대로서 같이 싸웠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점점 나 혼자 싸워야 돼요. 나 혼자 찾아서 듣고 나 혼자 막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필사하고 나 혼자 막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공통 그런 커넥션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공통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어떻게 싸우는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각자 혼자 막 집에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참석을 하는데 틀어놓고 딴짓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틀어놓고 막 유튜브 딴 거 틀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안한데 어쨌든 우리 그런 시대예요. 서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서로 커넥트되고 하나가 되고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몸부림쳐야 돼요. 혼자 뭔가를 행해야 해요. 야고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공동으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는 어떻게 보면 묻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냥 관람하고 소비자일 수도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짜 소비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묻어가는 신앙이라도 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는 그 묻어감도 쉽지 않아요. 이제 내가 행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신앙인이라 하고 크리스찬이라 하고 내가 행함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내 삶에서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처럼 팥 없는 팥빵처럼 크림 없는 크림빵처럼 행하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야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가려지는 시대가 이제 된 것입니다. 믿는 자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저렇게 저렇게 뭐 거센 세상이 나에게 닥쳐오는 게 다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뭐 핍박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믿음을 지키려면 핍박받아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 평행분과 같은 이런 아슬아슬한 삶 가운데 내가 그래도 점프를 해야 두려움을 무릅쓰고 점프를 해야 돼. 믿음의 점프를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에녹의 믿음,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그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그들이 쌓아왔던 그 체조 선수와 같은 평행봉 체조 선수와 같은 그 믿음의 그 묘기에 그 믿음의 어떤 그 올림픽에 믿음의 그 선한 경기에 그런 행위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야고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뭐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또 믿음의 그 간증 같은 스토리예요. 엘리야가 막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아까 그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렸던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비가 안 왔어. 3년 동안.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선조 아니에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부분이 시작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같은 그런 선물을 주시기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로 같은 기적을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런 엘리야가 그렇게 점프를 했으면 3단 콤보 점프를 했으면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기 시작했을 때 엘리야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요즘으로 치면 구독자 수 100만, 200만 얼마가 많은 거예요? 1000만 구독자가 있는 믿음의 선조인 거예요. 이미 스타인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의 스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난 뭐예요? 구독자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구독자예요. 구독자 1명. 그런데 엘리야도 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내가 나의 믿음의 유튜브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믿음의 유튜브를 시작해야 할까요? 믿음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산과 토굴과 동굴로 들어가야 할까요? 당장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아까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야고보서 마지막에 5장의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 얘기 쫙 하시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냐면 엘리야에게 주실 우리가 똑같은 성전에 같은 엘리야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그 능력, 그 기도의 파워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옆에서 힘든 사람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사람의 누군가의 죄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적과 같은 똑같은 기적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이가 계속 말도 안 되는 높이에 그 의자를 계속해서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훈련하는 것처럼 계속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당장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응답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가 마치 의자에 뛰어오르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정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죽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느샌가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톱으로 썰리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계속해서 피폐과 고난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맞췄으니 이제 나에게 준비된 거, 나에게 남은 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멸류관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이 세상, 어떤 나의 조건과 환경, 내가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열등한 부분들, 나의 자존감을 낮췄던 그런 나의 어떤 컴플렉스들, 나의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나를 디스커리지 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행동하기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하나씩 점프를 하나 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어떤 기술을 하나, 작은 기술 하나 연마하듯이, 훈련하듯이 하나씩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단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를 신청했을 때 하나 얻어지는 그것이, 하나를 신청했을 때, 실천했을 때 강해지는 나의 어떤 근육처럼, 그런 것이 나의 행동이 따라왔을 때 나의 행동을 해서 강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이고, 그것이 믿음의 의미이고, 그것이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요.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올바른 대상을 바라보고 그 올바른 대상의 인도함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저도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돌아가고, 이것이 언제 풀리지? 언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지?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런 의문 가운데 되게 디스커리지 되고, 이제는 청년부가 되게 작아지겠구나, 청년부가 되게 미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되게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시리즈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그렇게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공급자로서, 여러분들 1인 믿음 유튜버로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